네.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이렇게 거의 이제 맞춰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잠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상황들, 그런 주제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그런 삶의 다양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을 더욱 욕심내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26장의 내용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와 영리한 자 어떻게 구분을 하죠? 대부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영리하고 어떤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까? IQ가 낮은 사람, 그런가요? 상황에 맞게 정확한 답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자라고 하지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좀 그렇게 차원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26장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근데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쩌시나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시편 14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편 14편. 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나를 누가 지으셨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죠.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있어서 많은 그런 인생의 의문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의문점이 생길 때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욥기서를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다 도둑맞고 싹 없어지고 자기는 몸에 병이 걸리고 아내는 그런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막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욥에게 오히려 역질문을 막 퍼붓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된 줄 아느냐?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늘의 별의 수를 세어봤느냐? 그 태양의 길을 네가 아느냐? 타조가 왜 그렇게 빨리 걷는지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막 질문 권세를 하니까 욥이 한마디도 다 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 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련한 자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자이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런 자존감, 그 나의 자존감의 근거는 뭡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 그걸 어디서 여러분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굴이 좀 잘생겼어요. 그러면 어쩌죠? 자존감이 좀 있지요. 남이 갖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남이 갖지 못하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남이 갖지 못하고는 재물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쩌죠? 그것이 그 비교하면서 정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그래도 가진 것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나은 것이 많다라고 한 그런 어떤 비교 우위에서 오는 어떤 자존감이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냐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뭔가 자존감을 더 많이 확보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쟁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은 2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대요. 영예라는 게 뭐예요? 명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쩌냐? 끊임없이 뭔가 명예, 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높은 명예를 차지하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내는.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에 비 오는 것 같다. 여름에 눈이 오면 그 눈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 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 추수 때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추수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예라는 건 뭐냐면 모자와 같아요. 옷과 같아요. 자기 분수에 맞는 그런 어떤 뭔가를 모자를 쓰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분수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욕심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쩌냐면 끊임없이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둥거리면서 정말 그렇게 속고 속이면서 여러분 빼앗기고 뺏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 가치, 어떤 그런 자긍심은 어디에 기인합니까? 나의 소유입니까? 나의 잘남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그 존재, 어떻게 보면 존재감, 자긍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그 영원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고, 시간이 되니까 예수를 보내주셨고,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삭스로서의 그 죽음과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을 통하여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또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무나 세상 사람의 세상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만이 소유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긍심, 자존감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문이나 문벌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그런 세상의 모든 그런 물질은 내가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배설물이 뭐예요? 똥 오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것을 버리면서 오직 한 가지 그것을 얻으려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천하의 그런 어떤 세상에 많은 어떤 재물이 없고 권력이 없고 정말 세상에 어떤 그런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의 신앙이 있다는 것,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으로 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어찌 아멘 소리가 출장 가시옵네. 그렇게 못 믿겠다는 것인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중심으로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경외하게 됐나요? 사실 우리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위는 다 갈 뿐입니다. 모든 게 악해요. 오늘 그렇지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쩌냐? 부피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그 인생 가운데 지식이 있어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것을 정말 이골이 난 사람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갈 뿐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손들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살지 않고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정말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아요. 내 임의대로 안 살아요.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그것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니까, 알고 있는 대로 안 사라지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삶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 임의대로 해야 되고 내 욕심대로 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최고고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2절 말씀 보면 까닭 없는 조조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나랑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까닭 없는 조조라는 게 뭐예요? 옛날 시대에는요, 조주가요 굉장히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건주의 시대에는 악 옆에는 반드시 주술사 같은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점쟁이가 저주를 때리잖아요. 그럼 사람 막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까닭 없는, 이유가 없는 조주를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올가매려고 헛된 조주를 막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분별해요?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해요. 여러분 정말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지금 임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까닭 없는 전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우리는 올가맬 수 없어요. 왜요? 축복과 저주의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그런 어떤 우리가 왜 미련한 자를 알아야 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쟁이, 또 이선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련한 자의 어떻게 보면 꾸러미처럼 오늘 2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는 어쩌냐면 그런 미련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말쟁이들이 많고 이선자들이 너무나 많고 또 어째요? 정말 게으른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안 하면서 우리도 못하게 하려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미련한 자를 알아야 돼. 이선자들을 알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속지 않고 살지요. 아멘. 그리고 또한 그들을 닮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그렇게 정말 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득시하고 그들이 형통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어디까지 나오냐면 12절까지 계속해서 미련한 자의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어떤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의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게으른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실까요?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그 의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은 문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사자가 길에 있습니까? 숲에 있습니까? 숲에 있죠. 여러분 길에 사자가 있나요? 길에는 사자가 없어요. 혹 있는 경우는 지나가는 길에 숲과 숲에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 길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냐면 한번 그렇게 딱 특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마치 보편적으로 있는 일처럼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이 기회를요 빼앗아 가버려요.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은 성공한 대로 교훈을 주고 실패는 또 실패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일 우리의 인생에서 악하고 나쁜 게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쩌냐면 자꾸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적인 것이냐 하면서 자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회도 정말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기회도 놓치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게으른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돌조기가 뭐예요? 경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틀 기둥에 딱 경칩을 해서 문하고 그 문틀하고 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이 어떻게 해요? 그 경칩을 따라서 돌듯이. 근데 이 사람이 어쩌냐? 이제 핑계를 길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죠.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졸자. 그러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가난이 곰핍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칼럼에다 그 제목을 제가 써놨는데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이 게으름이 심각하냐면 여기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밥그릇에다가 음식 그릇에다 손을 넣어놓고 그것을 올리기가 괴로워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죠. 이런 사람. 이 게으름의 영이죠. 우리는 이제 축사를 하고 인카운트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이게요, 그 게으름을 부렸는데 그 게으른 짓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게으름의 영이 딱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막 핑계거리만 대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핑계 안 됩니다. 무슨 일이라도 그 일을 해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학생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부지런한 학생은 뭘 할까요? 공부하죠. 공부해요. 근데 게으른 학생은 뭐예요? 공부 안 해요. 그럼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안 해, 게으른 사람은.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 것에는 날밤을 새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밤새도록,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밤새면서 게임은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지주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나를 세면서. 그게 게으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젊을 때 어때요? 많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게으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 안 하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요, 교회들 보니까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는요, 다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서 전도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게으름이에요. 기도할 시간에 뭐 하세요? 말씀 보는 시간에 뭐 하세요? 예배 시간에 뭐 하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엄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우리 영을 죽이고 우리 신앙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미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에 사자가 있다. 지금 코로나야. 라고 하면서 핑계거리를 대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지혜는 누가 주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미련해지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미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성경은요, 진짜 읽고 묵상하고 파면 팔수록요, 그 끝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심오한 그런 어떤 진리와 어떤 그런 생명의 법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을 저는요, 진짜 이 잠언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이 잠언의 그 깊이를요, 또 가늠하기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9988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걸으면 9988 할 거고 맨날 누워있으면 금방 여러분 골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어머님이 항상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잠자듯 가게 해달라. 어떻게 가게 해달라고요? 잠자듯이 가게 해달라.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양 가려면 꽃 피고 새우는 춘사물에 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남편하고 같이 가게 해달라. 남편 동의를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를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요 기도했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 죽도 못하고요 여러분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거기서 골골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식들 있는 재산 다 까먹고 자식들 고생이 주위 사람들 고생시키고 잠자듯이 여러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려면 언제 가야 돼요? 꽃 피고 새우는 춘삼월에 가셔야지. 아멘.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가는 건 동의 얻어가지고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경건을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제 읽었던 17절부터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말쟁이예요. 말쟁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20절에 보니까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쟁이들은 어쩌냐면 말쟁이의 특징이 뭐죠? 막 입이 근질근질해.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네. 여기도 그런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은 어쩌냐면 17절에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니, 자기는 행인이에요. 근데 길로 지나가다 보니까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간섭을 해. 근데 그렇게 간섭하는 것은 뭐와 같다? 여러분, 개기 잡아보셨나요? 아니, 내가 키우는 개 말고 남이 키우는 개 길을 잡아보세요. 그럼 뭐 할까요? 개가 물어버려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다가 사람들이 다투는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왜 참견을 할까요? 자기는 이 길을 들어봤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답을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는 요렇고 저는 저렇다라고 참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싸울 때 어떤 문제가 발단이 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싸우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발점이 되기는 하지만 그 두 당사자 간에 오랜 동안 쌓여 있는 것들, 그것이 그 주제가 그 사건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뭔가 알고 있다고 해서 참견을 했는데 사실 그 두 사람 다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응어리진 것들이 같이 내포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어떤 논리적으로 뭔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참견을 한다고 그 사람의 다툼이 여러분 해결될까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싸우세요?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만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그 문제만 다뤄요? 옛날 걸 끄집어내기 시작해.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러다가 말이 안 되면 어째요? 당신 집안은 원래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신 집안은 뭔데? 라고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부부간에요, 어떤 문제된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해봤자요, 그게 다시 더 옛날 것까지 쌓인 것까지 나와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사랑해? 에이, 사랑의 말은 이제 이골이 났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아내도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칭찬이래요. 정말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뭘 해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다툴 여지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된대요.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해요. 자꾸 당신이 그래.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정말 사람이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어때요? 막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문제된 거, 결정된 거 모를까요? 다 알죠. 그릇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세계,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지는데 한쪽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한쪽은 천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정말 이 말쟁이들은 어쩌냐면 말을요 가려서 하지 않아요. 살리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잘난 맛에 막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이것은 이러니 저것은 저러니 하면서 막 판단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쟁이들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대요. 미친 놈이 있대요. 그 미친 놈이 누구예요? 횃불. 여러분 기름 묻혀가지고 그 불을 갖다가 사람에다 던지고 화살을 갖다 쏘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나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웃을 속이고 그렇게 막 험한 말들을 죽이는 말들을 해놓고는 뭐냐면 에이 사람이 그렇게 소심해. 난 농담으로 한 얘기야. 장난 한번 친 것 같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없이 강조합니다. 우리 혀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아멘. 그래서 나의 학자의 길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것을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쟁이들은 뭐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 없어지면 다툼이 시지요. 여러분 불을 피우다가 나무가 이렇게 타져버리면 어째요? 불이 꺼지죠. 그런데 이 말장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물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숯불에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 숯을 더 얹어놔요. 나무가 타고 있는데 그때 나무를 더 얹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불은 더 맹렬히 탈 겁니다. 근데 이 말장이들이 어쩌냐? 말로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뒷담화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흔히. 그 사람 없는 데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도마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자근자근 씹어요. 얼마나 고소해요. 예? 지금 그러잖아요. 별식과 같서 그것이 어째요? 우리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남의 뒷담화 까는 것이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미련한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없는 데서는 절대로 그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하지만 뒷담화까지는 않아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반말은 지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들었던 얘기를 누군가 전해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그 인간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말로 주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교인들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뒷담화 까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것을 특히 가정에서나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 게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다 말이 많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미련한 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그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는 내 임의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왕 되신 그 주님이 계셔서 이제는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생각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미련한 자의 첫 번째가 게으른 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말쟁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선자입니다. 이선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3절 온유한 입술의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 여러분 톡이로 이렇게 그릇을 구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쁘게 보이려고 뭐예요? 은을 도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금을 했는데 그 은이 어쩌냐면 진짜 이렇게 낮은 은, 수준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은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도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저질이기 때문에 도금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 벗겨지는 거예요. 토기에 순수함도 없고 또 은그릇이 화려함도 없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온유한 입술. 입에는요 정말 좋은 말을 하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악한 것이, 마음이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선이고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기회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7가지란 게 뭐예요? 가증한 것이 안전한 그런 가증함이 그 안에 있는데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듣기 좋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기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정말 속여서 우리를 사기쳐서 정말 자기 배에 불리려고 말로는 정말 얘기를 해요. 번지르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생 내가 모아놨던 재산 한순간에 홀라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장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말쟁이들도 많고 이선자들도 많고 게을러서 말을 통해서 자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못하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의 속아 넘어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한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반드시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야기를 봤더니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인도는 까마귀가 많은가 봐요. 근데 어느 공원에서 이렇게 비둘기들이 막 먹이를 죽이니까 그걸 구구가면서 막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무에 앉아 있었던 까마귀가 보니까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저기 한번 나도 끼고 싶은데. 근데 이제 까마귀가 갔더니 어쩌냐. 다 도망가는 거예요, 비둘기들이. 그래서 어떻게, 봤더니 그 비둘기들은 하얀 것도 있고 회색 같은 그런 것도 색깔 얼룩달룩한데 자기는 전부 다 까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들이 도망가구나. 나를 상대 안 해주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디어를 짜냈대요. 이 어느 이제 재가 있는데 재 속에 그냥 자기 몸 팍 파묻혀가지고 막 흔들었더니 재로 이렇게 뒤집어 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둘기한테 딱 갔더니 비둘기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미동도 안 틀어요. 그런데 봤더니 비둘기가 좀 있으니까 다 도망가. 왜 그러지? 봤더니 비둘기는요 자세히 보면 걸어요. 이렇게 앞발 뒷발이 없죠. 발 2개뿐이니까 발로 이렇게 걸어요. 근데 까마귀 보셨나요? 까마귀는 2발로 뛰어요. 이 비둘기들이 이걸 눈치챘구나. 그리고는 다시 이제 까마귀가 가서 열심히 걸음 훈련을 했어요. 한 발씩 딛는 훈련을.
그리고 나서 다시 재를 뒤집어 쓰고 비둘기 속으로 딱 갔어요. 갔더니 이 비둘기들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같이 이제 이렇게 먹이도 먹고. 그런데 어디선가 냄새가 나는데 어떤 냄새가 나냐면 짐승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순간에 막 침이 흐르면서 이 까마귀가요. 까마귀는 어째요? 이 사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홀랑 날아간 거예요. 그래도 두통이 났어.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까마귀가 또 훈련을 한 거예요. 뭐냐면 절대로 이제 사체, 그 냄새가 나더라도 미동도 않겠다. 유혹도 물리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서 비둘기 속으로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저기 전신주에 앉았던 까마귀가요. 보니까 자기 동족이 비둘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가지고 이 까마귀가 까까 하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쩌냐. 자기 신분을 잃어버렸어.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비둘기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데 아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도 까까 하겠대요. 그러니까 비둘기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뭔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이선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애틀란타의 어떤 한 교회에 그 예화집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경건하고요.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면 마치 이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이 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선교 재정을 맡았거든요. 근데 한 10년에 걸쳐서 야금야금 선교 재정 100만 달러를 입마에 붓게 돼 본 거예요. 얼마 전에 목포 어떤 교회에도 뉴스가 나더라고요. 그 재정에 권사님들이 참여를 했는데 매년 얼마씩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뭘 하냐면 헌금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 목사님까지 다른 교회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쩌죠?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면서도 하나님 것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선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미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가장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중요한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 법칙이 있는데 어떤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어떤다고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런데 이 농사에 있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팥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잖아요. 이것이 일반 법칙입니다. 그런데 농사에는요, 이걸 알아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사에서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하고 인생사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농사는 심으면 심는 장소에서 거두잖아요. 심으면 어느 한 기간이 되어지면 반드시 거두잖아요. 근데 인생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심었고 지금 심었는데 여러분 지금 거둘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아니면 100년 아니면 우리 후대가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가 여기서 심었는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심었는데 미국에서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어쩌냐면 정말 농사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인생사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사나 여러분 농사에서나 어떤 영적인 원리 영역에서도 이것이 안 지켜진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마을에 마음씨 좋고 사랑이 넘치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어느 날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3개월 동안 여행을 할 텐데 당신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례는 충분히 하겠다. 그러면서 최고로 좋은 건축자재와 최고로 좋은 목수들을 불러다가 집을 하나 지어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락을 하니까 맡기고 이 부부가 떠난 겁니다. 그저 이 사람이 어쩌냐면 정말 그 가난했잖아요.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가장 싼 건축자다. 사다가 진짜로 기술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나풀파리 같은 사람 인물들을 불러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집을 지으니까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그게 구멍난 것이 허술한 것이 온통이죠. 그러니까 벽지를 부르고 페인트로 쫙 칠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메꾸고 땜빵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3개월에 주인이 돌아왔어. 이 주인이 돌아와서 여실을 그 사람이 주면서 이 집 지으면서 정말 돈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정말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이 주인이 그 여실을 누구한테 주냐면 그 가난한 사람한테 준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집을 주려고 집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죠. 한 예하지만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라는 함수를 잘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을 봐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부분 속에서 그 심는 대로 거두는 일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아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2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쩌습니까? 그것을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 다 살고 나면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한다고요. 그런데 그 1달란트 정말 그걸 묻어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다. 그 있는 것을 뺏어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고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 오랏줄에 묶여서 그 바깥 어두운 데 내치니까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말과 우리 어떤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그 저울로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볼까 무서워서 하는 신앙은 아니죠.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건 다 강할 뿐이니까 이제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내 행동 모든 것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 항에 메데베다 우바르신라고 얘기했잖아요. 달아보고 달아보았더니 너는 자격 미달이야.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폐위되고 그 나라는 바벨론은 멸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욕심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여러분,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이 빠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빠지면 막 고소해하고 기뻐하잖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함정을 자기가 다시 빠지게 될 거고, 내가 돌을 굴렸잖아요. 근데 그 돌에 내가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거짓말한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 기독도와 신실이란 두 사람이 이제 이 순례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허영이라는 도시를 가요. 허영이라는 도시를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허영의 도시의 주민들이 보니까 그 기독도와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자신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이요, 그 다양한 우리의 삶의 그런 상황들과 그런 주제들을 왜 그렇게 정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역사를 실제로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